지난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시 묵상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그 묵상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도전했냐면 권면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억할 때에 나의 죽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토요일은 성금요일과 그 프라이데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신 그 사이에 낀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바다 깊은 곳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 깊은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 받기 전에 어떤 묵상 기도의 시간을 가졌냐면 우리 자신이 무덤 안에 관 안에 또 땅을 파서 묘지 무덤 안에 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 땅 깊은 속 무덤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은 이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저는 어떤 상상을 하느냐? 로실 교회 묘지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식구들 묻혀있는 거기 계신 어르신들 비석을 생각하고 묘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 무덤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사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죽은 자들이, 죽은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지금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썩어져갈 몸인가? 그런 몸으로 천국 가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몸이 될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본문 말씀 문맥을 보면은 3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누가 묻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두 질문을 좀 쉽게 다시 질문한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이 두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두 질문을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5절 뭐라 그랬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다시 말하면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부활주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까? 아니 죽어서 묘지에 무덤에 로실에 묻히면 그게 끝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36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You how foolish. 미련하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좀 농사 짓는 사람을 생각할 때 시골에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뭐라 했죠?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 저는 그것을 예를 들자면 제 장인 장모님이 시아비스타 연합장로교회 거기서 시아비스타에서 45년 사시면서 40년 교회 개척 가운데 이제 두 분 다 떠났는데, 그분들은 예수 믿는 오장로님, 오건사님은 하늘의 밀알이 돼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시고 반드시 그 교회의 열매를 지금 맺게 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36절 답변은 뭐냐면, 씨가 땅에 뿌려져 뭐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 이스터, 레저렉션, 다시 산다 할 때 다시 산다는 건 뭐죠? 죽어야 다시 살지 죽지 않고 우측에 다시 삽니까? 이 논리는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지 않고 resurrection, 다시 산다?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소망인 부활을 다시 산다는 것을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3절과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 썼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질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 죽어야 다시 산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시고자 용서하시고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음 후에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35절 하반절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장인 장모님이 로실에 같이 묻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두 분이 성도님이 부활, 다시 살아날 건데 다시 살아나는 오덕겸 장로님, 오성숙 권사님, 그들의 몸은 어떠한 몸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떠나신 가족 식구들, 살아가는 성도님들, 교회 식구들, 묘지에 무덤에 묻혀 있는 분들, 화장했던, 낙고람에 있던, 바닷가에 심지어 뿌렸던 간에 저는 확신이 뭐냐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말하는 분들, 어른들도 있는데 저는요. 뼈가루를 산에 뿌리든 바닷가에 뿌리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에스겔서 보면 뼈만 있는 산골짜기도 살을 붙여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 바닷가에 성교지에 뿌려도 그 뼈가루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실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42절, 43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째 뭐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한 몸은요, 몸이 죽은 몸이 예수님 재림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몸은 천국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데 썩을 몸으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날에 죽음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다시 살아난 몸은 이 지구상에서 썩어져가는, 늙어서 몸이 아파서 죽는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몸이냐? 부활할 몸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욕된 몸,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죄짓고 싶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우리 몸은 욕된 몸,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몸이에요. 근데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된 몸으로 천국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죄와 마귀 사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몸부리치는데 욕된 몸이니까 자꾸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해요. 이 욕된 몸. 그런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심겨졌지만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몸은요, 죄를 짓지도 않는 몸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몸, 이런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처럼, 죄도 없으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저는 이걸 너무 간절히 사모해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욕된 몸, 죄를 짓는 몸. 근데 부활할 몸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처럼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요. 세 번째 부활할 다시 살아나는 몸은 43절 계속 읽으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몸, 약한 몸은요, 병든 몸이에요. 병드는 몸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고 사는 지구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우면 몸이나 정신이나 여러모로 병들고 약한 몸이에요. 우리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감정적으로도 약해요. 다 약해요. 약한 것으로 신고, 그러나 부활할 다시 살아난 몸은 강한 몸, 이 강한 몸을 입는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냐?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Spiritual body.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이 부활할 몸은, 여기서 지금 로질의 세메터리에 묻혀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은 이렇게 다, 제가 어저께 인공지능으로 뭘 찾아봤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전문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시신을 다 분장하는가, 메이크업, 뭐 피를 다 뽑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설명했더라고.
한문으로 입습인가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쫙 해주는데 이 피를 뽑고 사람의 몸을 메이크업을 그 타이밍에 이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입관 예배 때 관을 열면은 그 옷도 다 입히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다 얼굴에다 이렇게 화장품 다 하잖아요. 그 몸이 죽은 몸이 관 안에 10년, 100년 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다 썩어져서 뼈밖에 안 남잖아요, 관 안에. 그런 연약한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 다시 살아날 때는 강한 영광스러운 죄도 안 짓는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resurrection, 부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거기서는 죽지도 않고 썩을 몸도 아니고 약한 몸도 병드는 몸도 아니고 죄도 짓는 욕된 몸도 아니고 신령한 몸.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때 저는 주보를 만들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저는 안 써요. 개인적으로 저는 장례 예배 때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주보 만들 때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왜 개인적으로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쓰냐면 저는 그냥 성도의 죽음,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 그러니까 장례 예배죠. 죽었으니까 천국 환송이라는 거는 제가 왜 동의 안 하냐면 이미 우리가 죽었을 때요, 우리 몸이 심장, 또 죽음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뇌사가 있고 우리가 식물인간으로 그냥 호흡기 끼고 기계로도 살고 있고 윤 장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죽음이라고 의사가 저 첫 짝이 죽었을 때 청진 끼고 어떻게 하죠? 심장에다가 청진기를 대요. 그래서 our first baby carry 첫 짝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때 성경은요, 제가 이해하는 해석하는 성경은 죽었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Spirit and body separate 됩니다. 심장 멎어서 몸은 죽었고 흙으로 다시 그런 절차 예배, 장례 예배 다 드리지만 입관 예배, 장례 예배, 하관 예배 심장이 멎어서 죽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의 영혼 스피릿은 천국으로 곧장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퍼서 존이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에 영혼, 성도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이미 천국 가고 몸은 땅에 묻히든지 가루가 돼서 바닷가에 뿌리든지 분리됐을 때 이미 천국에 갔는데 영혼이 그 죽음 시신을 두고 장례 예배 드릴 때 무슨 천국 환송 예배요? 이미 천국 갔는데 영혼이. 성도의 죽음은 그냥 장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잠잔다는 말은 성경에 죽었다는 것을 슬리핑 잔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literally 문자적으로 아니 잠들면 자기가 알아서 깨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잠든 자에 관하여 죽은 자를 잠들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죽었으면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굿나잇. 잠들었으니까 굿나잇이죠. 천국에서 굿모닝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거니까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여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죽을 것이 아니요 뭐요? 마지막 나팔 에스카톤 트럼펫. 이 마지막 나팔이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남에 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순간에 영혼은 천국으로 이미 가고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뭐 가루가 돼서 낙고라미든 바닷가에다 뿌려졌다 했을 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레저렉션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잠들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는 뭐예요? 변화되리라. transformation, resurrection, transformation, 부활, 변화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transformation, 변화가 될 겁니다. 변화가 돼서 궁극적으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변화받고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빌립보서 3장 22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겁니다. 왜 영광스러운 몸이냐면 예배소서에 보면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Radiant Church,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두 가지, 죽은 성도들은 resurrection,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살아있는 성도들은 transformation, 호련히 변화돼서 두 그룹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약한 몸이 아닌 죄도 짓지 않는 병들지 않는 강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 그런데 그 신령한 body,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이 body, 육신의 몸은 죄를 짓는 몸이고 병들 수 있는 몸이고 썩어져가는 몸이에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천국에 가면은 spirit, 영혼만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지만 우리 몸이 흙으로 가고 이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은 돼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주님이 같이 데리고 와서 이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이 연합해서 신령한 몸, 죄도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욕된 몸이 아닌 강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신령한 몸은 굶주릴까요? 배가 고플까요? 그런 신령한 몸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 기도할 때 천국에서 죽은 우리 성도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 믿으면 돼요.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상상해서 천국에서 누가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죽은 성도들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눈이 있어서 보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전능하신 전지하심이 다 보고 계시다 그거지. 그 신령한 영적인 몸이 어떤 몸인지 지금처럼 우리처럼 육신의 이런 생각으로 상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 증거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이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때에는 더 이상 병도 안 들고 더 이상 죽음도 안 보고
더 이상 죽음의 고통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죄를 알지도 못하는 강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죽음의 공포, 모든 것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 생각할 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58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죽음의 공포, 암으로 우리가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부활의 믿음 확신에 견고히 서서 요동함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58절 하반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라기는 부활의 소망, 믿음,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견고한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부활의 믿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